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9편 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9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때로는 비참한 시기에 지어진 일종의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이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세계로 흩어지는 이러한 아주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순간에 기록된 그런 애가 성격을 지닌 시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불태우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시체가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시인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 주의 이름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라고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망 한가운데서 시인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실패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고요. 또 관계가 또 깨어지는 것이 있고요. 또 영적인 침체, 또 건강의 문제, 이와 같은 이 고난의 때, 실패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다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요청하면서 그런 간구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그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시인은요,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주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무너진 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모욕당하는, 욕먹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시인은 바라본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 3절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과 회복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재정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아주 결심을 한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선교회를 운영해 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고수했습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한때 선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바닥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회는 어려움에 처했고 또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위기에 봉착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내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라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재정이 채워지게 되고 또 중국 내지 선교회는 다시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모욕할 때에 시인은 그 모욕을 주의 이름의 영광으로 바꾸어 달라고, 주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라도 저들의 모욕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드렸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아서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내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크고 비밀한 것을 고난 중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에 우리 성도의 그 빛된 그 선한 행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행실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장의 양이란 문자적으로 주의 풀밭의 양이라는 의미예요. 이 풀밭이 있는데 이 풀밭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의 풀밭이 있는데 그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낙심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손 아래 보호함을 받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은 때때로 목자를 떠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끝까지 자기 양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잘 될 때 감사하고 형통할 때 찬송하는 거,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이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복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이 우리 삶 속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신앙이 낙심될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79편 시인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